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3일 토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시간 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의 길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를 관찰하시고 저희들을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토요일날 이 아침 우리 함께 새벽자단을 쌓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주어져 있는 일들을 감당하던 저희들, 이제 주말 토요일날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모였습니다. 오늘 또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언제나 이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길을 펼쳐주시고 또 하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동행하시고 또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그레이스 베델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단단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또 우리의 모든 식구들 주여 장중에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힘있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의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오늘 호세아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어저께 7장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계속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또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지금 5월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또 이번 하반기에는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언서의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니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 예언의 말씀이 왜 선포가 되는가? 그것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사람들하고 지금 부딪히면서 갈등을 야기합니다. 되게 이제 우리 평상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는 말씀이 우리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내 마음을 쳤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이걸 다 합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할 때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예언에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은혜를 받는 것 반, 그 다음에 마음의 부담감 반,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자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듣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들어야 하지만은 들어서 불편한 말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주일날 예배 때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에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주눅이 들어갔고 그리고 나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주눅이 들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 말씀은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저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런 경험이 있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용기를 얻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살아가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전천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전천후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런 팬데믹이 오나 상관없이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전천후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나쁠 때는 쓰러지고, 이거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에 있는 말씀, 저도 이제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를 죽지 않기 위하여서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은요, 이건 제가 전하는 스타일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강철처럼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전천후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저께 7장에서는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해갖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8장에서는 보니까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제는 모든 그 시민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모여갖고 거기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더 이제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지도자들이 좀 잘하고 지도자들이 앞에서 좀 잘 이끌어야 우리 백성들이 잘 쫓아갈 텐데 지도자들이 망가지니까 필연적으로 지금 이 백성들도 헤매고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좀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좀 잘 못 가는 지도자가 있어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실 윗물이 고와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한번 아랫물이 맑아갖고 윗물까지 맑게 하는 이런 변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하는 이 사람들이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심판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때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의 길도 다 이렇게 인생의 스테이지마다 우리의 삶의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근데 그때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를 가끔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조금 더 영적으로 밝고 또 민감해서 이미 늦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제 어렸을 때 저희가 3남매인데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제가 막내입니다. 뭐 우리 3남매가 하다가 뭔가 좀 누가 잘못하면 그때는 그냥 다 같이 단체기약. 그래서 형, 누나, 저 이렇게 셋이 쪼르르 서갖고서 이제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죠. 때로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옷걸이, 나무로 된 옷걸이 그거 가지고서 회초리를 맞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한 대만 맞으면 잘못됐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적게 맞았대요. 그런데 이제 형 같은 경우에는 고집이 좀 있으니까 고집을 부리다가 엄청 얻어맞았다는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더 어려움 당하기 전에 더 고통 당하기 전에 우리 빨리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한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구원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받아야 되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가 잘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것에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더 감당을 하는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배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열심히, 우리의 또 사업, 우리의 직장에서도 열심히 그러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또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또 일으켜 세워주는 이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더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이게 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도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종교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은
잘못된 것. 지금 6장에서도 계속 이 말씀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자. 제대로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싶어도 알지 못하면 엉터리 같은 그런 잘못된 열심만 가지기 쉽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도 보니까 5절도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숭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는 그냥 송아지일 뿐이지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6절에도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들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우리에게 경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참된 신앙이 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어지기를 우리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66권을 정말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도 어렵고 또 66권에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 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계속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살면 다 이해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범주 가운데에는 우리가 머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6월 달 되면 지금 제 마음 가운데에서도 한번 성경을 일독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사실 1년 동안에 성경을 일독하는 거 우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 이제 리오프닝 시작을 하게는 되겠지만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약이 있어서 이 제약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좀 성경을 좀 틈을 내서 좀 집중해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요즘 계속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게 아주 제너럴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보여주시고, 또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번 6월달, 7월달 2달 동안에 한번 좀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을 좀 탐구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 또 새벽기도 시간에 하여튼 들어오셔서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은 우리 6월달 6월 3일서부터 이제 우리 성경 도전 성경 일독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는데, 부제는 이제 뭐냐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 일독했네 뭐 이런 의미이죠. 하여튼 지금은 어려울 때이지만은 그런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산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선포된 말씀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복된 길, 또 회복의 길, 치유의 길, 우리 영광된 길에 이르게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혹 우리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주일날 내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수요일 날은
5월 27일입니다. 저녁 8시에 임시 교인총회를 갖겠는데요. 이건 줌 미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미팅으로 이렇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어떤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 일독하는 것은 6월 3일 수요일서부터 제가 스케줄표를 그때 나눠드리고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달, 6월달에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학생들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명단을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6월 네 번째 주가 졸업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에게 또 격려도 해주고 또 우리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장학금도 소정의 장학금도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계속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참고하셔서 우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또 기도로 품는 우리 새 가정 우리 기도로 품는 속회 도미니카 속회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19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이 아침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축도 후에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새벽 시간을 지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의 빈틈과 또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빈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시켜 주셔서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다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변화무쌍한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제 다시 경제를 오픈하기 위하여서 우리 비즈니스를 리오프닝 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조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